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교회는 온가족 축제로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사랑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 제목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스위치가 하나도 없을 수 있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스위치가 꺼진 그곳에 그 스위치가 켜지는 또 은혜의 온가족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누리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우리 사랑교회 온가족 축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여러분 뒤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동네 분들도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한 기독교 신문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 내의 주일학교 감소율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는 그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요 이 교회 학교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현실의 힘겨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지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자료입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 중에 48%가 아이가 없어서 아예 주일 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100명 미만의 교회 중에서도 10.21%에 달하는 교회는요, 아이들이 워낙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작년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 수가요 10명 미만인 교회가 이미, 이것은 100명 미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단 전체 내에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50%가 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명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현재 소속된 교회가 1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00개 중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도사를 둔 교회는요 1,000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요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교회 학교 운영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치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뽑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되고 있고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한국 교회 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사랑교회가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런 온가족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온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에 대한 귀함이 확인되어지고 세대와 세대와의 간격의 담이 허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귀한 사랑교회의 온가족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 이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셨고요,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요, 부모님이라면 누구에게도 꼭 만나게 하고 싶을까요? 자녀에게도 만나고 싶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누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안에서는 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좋은 선생님이 오면 그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오늘 누가 막아서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면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바쁜데 수많은 인파들이 누구께 몰려서요? 예수님께 몰려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들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제자들 나름대로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들은 가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같고 그들 딴에는 무언가를 현명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아이들은 힘이 없었고요, 스스로 자기의 의사나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어른들은요, 힘이 세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단지 그 아이들에게는 끝없이 돌봐야 하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은요,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뒷전에 밀렸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중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는 오늘 본문만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회 문화와 똑같은 편견을 갖고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아이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고 가장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이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는 사람들은 더 높이 칭송하지만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온가족 축제,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행여나 외면되고 여러분 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가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다음 세대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온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하여서 이번에 온가족 축제가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심해서 함부로 누구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들이 먼저 편하게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이 온가족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결과적인 이익을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헌금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교회 예산의 또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러대요.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막 다니니까 한 장로님들이 헌금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뛰어다니냐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집에 있는 아이들 돈도 못 벌어오는데 왜 두고 있냐고. 다 갖다 버리시지. 마음 가운데 보면 굉장히 그 얘기를 들을 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저희 사랑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우리 사랑교회 교회 학교가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 우리 교육자님들의 수고로, 또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로 온가족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옛날과 비교하지 마시고 심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과 배려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다음 세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요, 그 당시 아이들만큼 뭐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소외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 어린이는 대표적으로요, 그 당시 사회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분 무언가를 드러낼 수 없다고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가 이 온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소외되고 연약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처럼 여기며 함께 투자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 예산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어서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외된 자들을 소외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사랑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 시대의 관점으로 이 어린아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를 막는 누구에 향하여서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노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낙테오입니다. 근데 이 아가낙테오는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분노하다, 강력하게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을 무시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여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모범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그 어린아이는 소외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무엇이 있는 존재임을요, 모범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비결을 여러분, 우리는 배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부모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게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무엇하며 갑니까? 근심하며 떠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질을 의지하고요, 인간관계를 의지하고요, 여러분 무언가가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 대상에게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강자나 능력 있는 자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강하고 실력 있는 자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학식이 많으니까 너는 가르치고 나는 배우겠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리더가 팔로워가 되고 팔로워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선생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누구께 오는 것을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은 공동체에 들어와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막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고 그들을 끊어하셨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도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같이 배워가며 같이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던 강하던, 부하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여러분, 부족하고 나와 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요 누가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품으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도 이제는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열심히 섬기셨다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적인 것 때문에 하실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조금 더 깊이 헤아려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걷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온가족 축제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월달 어린이 주일을 지나갔고요 어버이 주일을 지나갔어요.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높이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고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의 눈높이가 누구에게요? 연약하고 소외되고 여러분 힘겨운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을 함께 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온가족 축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요 가족, 사랑의 스위치가 켜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 사랑의 스위치가 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